1월 15일 월요일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삶의 규칙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걸 준비해야겠죠. 광야 1세대는 이제 실패해서 다 죽고 1.5세대 소수하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들을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축이 뭐냐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생각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현재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고 또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삶을 잠깐 나눴는데 더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삶을 나누면서 참 서로 공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보이시고 또 나와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 같고 그분의 표현이 참 가슴에서 제게 울림이 되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너무 할 일이 많으시고 바쁘셔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 나도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정말 참 힘이 들더라.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조금 더 나눴다면 아마 더 많은 위로가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웠지만 우리 삶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성경 가운데 우리의 과거 가운데 일하셨던 나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파지하는 우물,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이제 누리는 거잖아요. 그 풍요의 땅을 누릴 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도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하여.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갖고 놀 수 없는 폭약이라든지 불 같은 거를 자꾸 만지려고 하면 어른들이 못 만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할까 봐.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어른이 되면 누구도 불을 다루거나 날카로운 것들을 만져도 염려하지 않아요. 요리하는 데 쓰고 따뜻하게 데피는 데 쓰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삶에 작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계세요.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큰 것을 맡기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세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정말 보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파지 않은 우물과 세우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처음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런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러나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것들을 숨기고 지적당하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후회된다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실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의 중요한 신앙의 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베푸셨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의 시험이 뭐냐면 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는데 이때 모세도 이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분노를 좀 내고 이랬던 마사의 이 시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이 말라 죽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찌하여 거기서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삶의 근원이 말랐는데 어찌 하나님께 자기 아픔을 토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사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 먹을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끌고 나온 하나님이 주신 자기네들이 포로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월급을 다 갚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다 빼앗아서 주신 자신들의 그 나귀와 양과 염소가 목말라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미 버틸 수 있는 물이 있음에도 이것들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봐 광야에서 인도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수중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만 바라보고 자기 삶에 있는 자기의 수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이 말라 원망한 걸 하나님이 탓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인, 내 삶의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꼬라지를 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석에 물을 내셔서 우리 삶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너무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의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가르치셨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1세대처럼 그냥 응답에만 목숨을 메고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과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교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마사의 시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응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물이 없는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양과 소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가 목말라 죽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은 흔쾌히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라도, 그 광야에 물이 나올 곳이 없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라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원활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 21절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거면 뭐하러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거면 바로의 손에 노예로 살다 죽게 하고, 죽일 거면 광야에서 굶어 죽이고 목말라 죽이고 정만 나서 죽이지 뭐하러 40년을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부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란의 이 3040 모임을 하지만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짜증과 우울과 수치와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재산을 남겨야 되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삶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내가 언젠가는 삶이 끝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놔야 될 것들이 있고, 사실은 영원히 우리가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시고 저 하늘에서 지옥으로 내리 꽂으실 거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거면 뭐하러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럴 거면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실 거면 그냥 살게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금도 내버려 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잘 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요 절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손을 잡고 확 끌어당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무언가를 이렇게 쫓아가려고 했을 때 친구들하고 막 동네 꼬마애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북만 쳐도요 다 쫓아갔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도 보면, 이번에 노회에서도 목사님들하고 나눴지만, 곰탈 쓰고서는 북치고서는 전도지 나눠주면 여름 성교학교 때 뭐 전화해서 오라고 난리 안 쳐도 맛있는 거 준다고 안 해도 한 100명씩은 우르르 따라 들어오고 이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뭔가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냥 그 무리에서 손을 확 잡아 빼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손으로 잡아 빼시고 그 뒤로 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자기의 피값을 주셔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가나안 족속에게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이 전쟁 가운데 너희를 진멸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담대하게 싸우라. 그런데 결국 사사기를 이제 금요철 때 살펴보지만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어쫓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고,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고. 믿음은 낯선 땅으로 항상 가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은 훈련, 해보지 않는 경건의 내 축들을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죽이지 않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낯선 환경 속에서, 모든 낯선 선택 속에서, 모든 새로운 길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아픔 속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마사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도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정말 믿음의 승리와 말씀의 승리가 넘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